오늘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또는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왜냐하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평지라고 돼 있고 내용이 짧고, 마태복음은 내용이 길고 산에서 하셨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4번.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화 있을진저 해서 4번,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복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저주받고 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복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주제가 뭐냐, 주제가 그게 복이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복.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화가 있는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복은 뭐냐 도대체?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복이죠. 여기 사실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 대비되는 말씀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쓰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대비했잖아요. 너희 지금 배고프지? 그러면 너희들 배부름을 얻을 거야. 그 다음에 너 울고 있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희 지금 울고 있지? 너희들 웃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하고 멀리하지? 그게 너에게 복이야. 너에게 상이 커. 이렇게 저렇게 대비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게 뭐냐?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답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평안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 칭의, 의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행복, 참된 복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리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기도할 게 있어서, 무언가 갈급한 게 있어서, 무언가 채워져야 될 것이 있어서, 또 미래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또 금생과 내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지금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1절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는, 또 25절 보면 지금 웃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줄인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웃는 자는 애통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울고만 살아야 되느냐, 맨날 배고프며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배고플 수 있고, 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어져난 영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죽어져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좀 뭔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짜로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삶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또 그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은 사실은 영원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천국에서 영생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근데 다 전부 지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번 복이 있다, 4번 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20절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4절에 보면 너희 부유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지금 줄인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여 복이 있다 그랬는데 25절에 보면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제가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가면 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도 이제 나오고요.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해라. 한 뼘을 때리면 또 다른 뺨도 갖다 대라.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다 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안 돼, 불가능해,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그런 마음도 또 속에서 듭니다.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이건 이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살아나가는 인생 과정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양자로 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의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6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때때로 너희들 이제 세상에서 욕하고 악하다고 버림받을 때가 있다.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같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칭찬받지 말란 말이 아니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다.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제 후배인데요,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절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맞아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들을 버립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버립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타협을 해서 제사 때 절하는 것은 안 해도 좋다. 그냥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지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모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다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때때로 칭찬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고 결국에는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적인 말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